인디언 속담에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가기로 굳게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도시를 일컬어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아주 서늘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면서 언제나 종려나무 숲이 우거지고 과일이 풍성한 도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여리고가 아름다운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샘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물이 나와서 온 여리고를 적시기 때문에 이 땅은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땅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여리고를 반드시 정복하여 교두보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리고가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키고 있는 낭봉불락의 성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곳을 철저히 훈련된 강력한 군대로 물 쉴 틈 없이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과연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기나긴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겨우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 그만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이 여리고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정보전 싸움을 시작한 것이지요. 싸워야 할 상대를 보다 정확히 아는 것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이 그만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여리고 왕은 즉시 이 정탐꾼들을 반드시 잡아들이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만약에 그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정탐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여리고 군인들에게 꼼짝없이 붙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가장 연약한 여인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기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드린 적은 더더욱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여, 아모리 두 왕의 왕을 전멸시킨 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도 여전히 불평불만을 일삼는 우리들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도 염려 속에 빠져 사는 우리들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라합은 분명 가나안의 신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의 신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선택한 것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붙잡으려면 이전에 붙잡은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은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라합은 우상을 숭배하고 몸을 파는 창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더욱이 신접한 자와 정하는 자를 더욱 싫어합니다. 그 당시 창기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라합이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을 말로 전해 들었을 뿐인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흥분하지도 행설수설하지도 않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만이 구원의 생명줄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누가 일하는지를 라합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생명줄인 하나님을 자신도 붙들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해 오던 지인 한 분이 얼마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병원을 방문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기도를 해드려도 괜찮겠는지요?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색은 이미 누렇게 황달이 심한 상태였고 몹시도 늙어 보이는 초췌한 모습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침대를 바로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저는 진심을 다하여 그분의 쾌유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짧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구슬 같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곁에 있던 휴지로 눈물을 닦아내고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이 전도사님, 병원에 와서야 그동안 제가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 곁을 지켜주는 아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모든 지인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 또 이렇게라도 살아있음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뜻밖의 존재를 만나고 보니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새벽 설교에서 소명의 불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전해드렸습니다. 올 한 해 저에게 설교의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여호수아서와 한판 씨름을 해볼까 합니다. 강해 설교일 수도 있겠고 이야기식 설교일 수도 있겠고 인물 설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이 자신의 일생 중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으며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남겨주는지를 깊이 공부하는 자세로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여성 작가가 이어령 교수님과의 대담 형식으로 쓴 이 책의 166페이지와 167페이지 내용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앙드레 지드가 38살에 쓴 단편이 당자 돌아오다라니, 그걸 읽으며 난 눈물을 흘렸어. 집 나갔다 돌아온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못한 말을 어머니에게 고백하지. 나는 아버지가 잡아주는 기름진 양보다 가시밭길 헤매다 굶주림 속에서 따먹은 썩은 아가베 열매가 더 달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문장이 이어집니다. 지드는 당자 돌아오다를 쓰고 기독교인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니.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달라. 이 정도의 성경을 읽을 줄 모르면 예수님을 뭐하러 믿나? 예수 자체가 바보 예수잖아. 보통 사람의 눈에는 예수가 바보가 아니고 뭐겠나? 바보니까 그렇게 죽지 누가 그렇게 죽어? 그런데 예수의 바보스러움, 앙드레 지드의 이 바보스러움, 스티브 잡스가 스테이 폴리시라고 할 때 그 바보스러움을 자네는 깨달아야 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험난한 인생길에서 내 손으로 직접 따먹는 열매, 그 열매에서 맛보는 목자의 은혜와 마침내 성숙한 당자로 돌아올 집이 있다는 은혜까지, 그것이 눈몰아치는 우주의 회오리 속에서 기어이 자기를 사는 인간의 아름답고 기구한 운명이라고 우리의 참 스승이신 이어령 교수님은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도 코로나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강의를 하신다고 생각하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라합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라합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한 그로 인하여 어떤 믿음을 받았을까요? 첫째는 모든 것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모든 믿음은 은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가 임하자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라합의 그 믿음이 이스라엘을 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신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치게 됩니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승리한다라고 할 때 이 믿음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이 크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방법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모두 들었고 그 사이에 있던 라합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처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단계인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습니다. 듣자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의식의 성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의하고 불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다섯 번째 단계인 믿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믿음의 주님을 선포하며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믿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라합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 저편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는 지금 긴급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적과 내통하다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의 담대한 믿음이 담대한 행동을 가져온 것입니다. 큰 믿음이 큰 행동을 가져온 것입니다. 창문에서 정탐꾼들이 타고 내려온 그 줄은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구원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은혜와 믿음과 행함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삼각관계를 탁월하게 정리한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자녀요 믿음은 선행의 어머니이다. 마틴 루터는 은혜가 믿음을 낳고 믿음이 선행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즉 큰 은혜가 큰 믿음을 낳고 큰 믿음이 큰 행함을 낳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의 큰 결단으로 창문을 통하여 달아내린 그 붉은 밧줄은 결국은
자신을 비롯한 부모님과 그의 형제들을 구원할 구원의 생명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라합은 이 통 큰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여리고의 한낱 기생이었던 여인 라합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 결국 라합은 믿음으로 인생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전투 중에 창문으로 들이온 그 붉은 줄은 라합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을 살리는 구원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줄 생명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더욱 값지게 만들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줄인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골고루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생명줄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이웃과 모든 열방이 반드시 회복되고 되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의 생명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생명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기쁨 가운데 새 두 번째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라고 시편 기자를 통하여 교훈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복된 새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여호수아의 말씀을 알려드릴 때마다 강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이스라엘을 구했듯이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각 부서에 새로운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거룩한 직분을 임명받은 성도들이 맡은 직분과 소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몸을 가리지 않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 마음을 쏟게 하시고 전도의 불길이 불붙게 하옵소서. 어느 한순간도 교만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우리 땅 끝교회가 세운 목표나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